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들은 다 우리 애는 천재 같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는 뭔가 남다른 그런 천재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라날 때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천재와 같이 자라나라고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유도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입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은 이제 조금 약간 꿈을 깨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애가 아인슈타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서울대학은 들어가야지. 그래서 서울 우유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 가라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은요, 서울대학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 연세 우유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연세대학이라도 들어가라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이제는 연세 우유도 좀 어려운 것 같아. 건국 우유를 먹입니다. 건국대학이라도 들어가라고. 근데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 시험을 칠 때쯤 되면은요, 아이고, 저 지방에 있는 지방대학이라도 들어가라고 저 지방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우유를 먹이고 계십니까?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호모 에스페렌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희망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는 것이죠. 희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삶의 가치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인간, 소망이 없는 인간은 이미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무더운 날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지하에 있는 냉동 창고를 발견하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좀 몸을 식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하에 있는 냉동 창고에 들어갔는데 문이 털커덩하고 잠겨버렸어요. 안에서 아무리 열려고 해도 문이 열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해도 지하 창고다 보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내 기운이 몸 체온이 점점 떨어지겠지. 여기는 냉동 창고니까 얼마나 추운데야. 그러니까 내 체온이 점점 떨어지면서 나는 결국에는 얼어 죽을 거야. 막 그러면서 자기 혼자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그 청년이 냉동고에서 발견이 됐는데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를 이제 점검해 보니까 냉장고는 이미 며칠 전에 고장이 난 냉장고였다는 거예요. 냉동고가 돌아가지 않는 냉동고였고 그 냉동고의 안의 기온은 18도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소도 충분하고. 그래서 그 청년을 죽인 것은 냉장고의 냉기가 아니라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했던 것. 그것이 그 청년을 죽인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우리 교회 저온창고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저온창고에 들어가서 5분이 지나도 안 나오면 우리 권사님들이 빨리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조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상실해버리고 절망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은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해도 자살한 사람이 8,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기 코로나 시대 때는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이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10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 자살을 하는 숫자가 2배로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재벌 총수도 자살하고 고위공직자도 자살하고 심지어 대통령을 지냈던 분도 자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 직장에서 실직을 당해서 또 대학에 떨어져서 또 청년들은 취직을 하지 못해서
또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졌다고 비관해서 자살하는 다양한 이유로 자기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을까 이해는 가지만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 행위입니다. 왜냐?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마음대로 생명을 버립니까?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 살라는 생, 그리고 명령 명자, 하나님의 살라는 명령이 생명이에요. 살아가라는 명령, 그게 생명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들보다도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엄습한 절망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은요 태종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자살바위가 있어요. 자살바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거기 와가지고. 그런데 그 자살바위에 들어가는 입구에 팻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팻말이 적혀 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죽으려고 떨어져 죽으려고 와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팻말을 못 보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자살바위 위에서 서가지고 보니까 파도가 얼마나 세게 치고요.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아이고 오늘은 추워서 못 죽겠네. 파도가 너무 세서 못 죽겠네. 그러고는 돌아서 나오는데 돌아서 나오다가 그 팻말을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자살해 버렸대요. 예? 여러분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남아있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은 자살이 살자가 되는 거예요. 살자. 아멘. 이렇게 볼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마치 산소와 같은 거예요. 산소. 산소가 없으면 질식하는 것처럼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질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한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만 있다면 어려운 세상 힘든 환경 얼마든지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는데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붙드는 소망 중에는 헛된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헛된 소망. 헛된 소망, 이 소망은 당장에는 그 사람에게 무슨 살아갈 용기를 주고 삶에 대한 의욕을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헛된 소망이 헛된 것으로 밝혀지면은 더 큰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갖되 헛된 소망이 아닌 참된 소망,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헛된 소망과 참된 소망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헛된 소망도 어느 정도는 삶의 의욕을 주고 어느 정도는 삶의 활기를 주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헛된 소망은 당장은 행복해 보여도 잠재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그럼 헛된 소망은 어떤 소망이 헛된 소망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막연한 소망이에요. 막연한 소망. 따라하겠습니다. 막연한 소망. 또 하나는 세속적인 소망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세속적인 소망. 막연한 소망이라는 것은 근거도 없고 불확실한데 그냥 자기 기대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만은 후일에 기대에 어긋나면은 크게 실망하고 인생을 비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이 헛된 소망이 무너지는 날에는 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헛된 소망은 어떤 게 있느냐? 도박장에 가가지고요, 카지노에 가가지고 이거 땡기면서 야 언젠가 한번 잭팟이 터져가지고 나도 돈박스에 앉게 되겠지. 헛된 소망이에요. 예? 또 쪼는 방에 앉아가지고 막 쪼으면서 장땡, 광땡 막 이렇게 쪼. 근거도 없고 소망이 없는 불확실한 소망이에요. 옛날에는 건강 노다지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죠. 보물섬 찾아다니고요.
요즘도 대박이 터질 것 같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막 로또 매주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러다가 오히려 그 소망이 좌절되고 쪽박차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헛된 소망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속적인 소망, 세상의 재물, 권세, 건강, 향락,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물론 이런 소망과 기대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만일 이것도 없다면은 사람도 노력도 안 하고 뭐 세상은 정지될지도 모릅니다. 막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암호로 파티 그러면서 막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류의 소망은 이루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실망하고 이루면 이룬다 해도 언젠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고 종래의 죽음과 더불어 모든 세상의 소망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에? 바람을 잡을 수 있냐고요. 바람 못 잡아요. 세상의 헛된 소망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그저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헛된 일에 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재물을 쌓지만은 누가 그 재물을 취할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지만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그거 쫓아다니면 안 돼요. 물질이 우리를 쫓아오게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의 높은 자리, 인기 거기에도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세, 명예, 인기 그 별거 아니에요. 한순간에도 날아가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꽃은요 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는 거예요. 금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금불 5년 아니 금불 3년 3년도 못 간다는 거예요. 권력 세상 권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았던 그 세상 권력도 정권이 바뀌면은요 권력의 실세들이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불과 뭐 몇 달 전에 크게 호령하고 건세 부리던 분들이 그냥 다 쇠고랑 차고 지금 다 끌려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인생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 인생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다가요 햇빛이 뜨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데 다 사라져버리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 재물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세상 권세도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재물이든 권세든 명예든 인기든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얻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고 비로소 그것이 후회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은 살아가는 도구일 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인생의 소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3절 4절 말씀에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오늘 시편 기자는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을 붙들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그 세상 소망 이제는 리셋하고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리셋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양실에 컴퓨터를 한 5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요. 이제 막 버블이 생기고 또 어떤 때는 한글 막 열심히 설교 준비하느라고 막 타이핑을 하다 보면 갑자기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컴퓨터가 새로운 것들이 자꾸 개발되고 그러는데 업그레이드하고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하고 리셋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컴퓨터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 김재정 집사님 아들이 컴퓨터 수리하는 그게 다 회사에 다녀가지고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컴퓨터를 다시 리셋하고 다시 이렇게 했더니만 새 컴퓨터처럼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가끔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리셋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세상 것에 묶여 있다면 어찌 그 신분에 합당한 그런 가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소망도 다시 새롭게 리셋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잠시 잠깐은 대단해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우리의 영원한 변함없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결코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 동안에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46편 6절의 말씀 그대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전능자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편 146편 7절 9절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야곱 즉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킬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죽음이 닥쳐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지지만은 그러나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 까닭에 우리는 죽음이 닥쳐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살면서 세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냐? 사람들이 아주 죽고 못 사는 친구가 있대요. 그 친구는 뭐냐? 돈이요, 돈, 재물. 사람들이 돈 그러면 죽고 못 사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죽고 못 살아요. 그 재물,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는 친한 친구라서 자주 만나고 끈끈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삽니다. 그 친구는 사람이요, 인간관계. 세 번째는 이 친구는 별 볼 일 없는 친구. 만나면 만나고 못 만나면 못 만나고 그럭저럭 지내는 친구가 있대요. 그 친구는 누구냐? 그 친구의 이름은 예수님이랍니다. 정말 이 이야기대로 사람들은요, 돈을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인맥, 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만나면 만나고 안 만나면 못 만나는 거고 소홀히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재물이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책임져 줍니까? 물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돌도 유용한 도구가 되고 사람 인간관계도 사랑하면서 살 존재이지만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재물은 죽음 직전까지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사람들, 인간관계는 장례식장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속수무책이에요. 죽음 이후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도 또 죽음을 넘어 내세에서도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소망 없이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300명 가까운 276명의 선원들이 거기에 타고 로마 군인도 있고 또 거기에 뭐 선주도 있고 많은 276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그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어져서 우리 다 죽게 됐구나. 또 이분들이 오랫동안 이제 막 그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배를 어떻게 하든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식량을 다 바다에 버리고 물기를 다 바다에 버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살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승객들에게 나타나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22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했습니다. 배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조금 약간 손상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바울인 내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이 배는 무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예? 배가 뒤집어지려고 막 많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을 때 군인들도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 제수의 몸으로 잡혀가는 이 제수 바울이요. 그 군인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군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기 전까지 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 결과 276명의 그 선원들이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로마에까지 도착했어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과연 어디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에 소망이 있겠지, 저기에 소망이 있겠지. 그러면서 다니지만 결국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합니다. 예. 세상 어디에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진짜 소망은. 예.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들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참된 소망이 있는데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고 다녀요. 성도들조차도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뭐 어디 가면 뭐 좀 돈 많이 벌 데 없나? 어디 가면 뭐 좀 내가 인기 올라갈 데 없나? 어디 가면 좀 내가 뭐 안전하게 될 데가 없나? 어디 가면 나의 또 뭐 기쁨을 누릴 데가 없나? 그러면서 세상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제 보니까 대담을 하는데 보니까요. 기독교인들 중에 40%가 무당 점쟁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 무당 점쟁이는 안 찾아가지만 타로 뭐 카페 이런 데 가가지고 타로 점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40%가. 여기도 지금 10명 중에 4명은 그런 거 해본 사람들이요.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지만. 예?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성경 읽고 기도하기보다는 오늘의 운세,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세, 나는 범띠인데 오늘 운세가 어떨까? 40%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니까 그런 것이 기웃거리는 거예요, 자꾸.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은 오직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붙들고 있는 세상 줄은요, 다 끊어질 날이 와요. 예? 재물의 줄, 명예의 줄, 권세의 줄, 인기의 줄, 인맥의 줄, 다 썩은 동아줄이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은요, 썩은 동아줄은 끊어질 날이 와요.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의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줄은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줄입니다. 소망의 줄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방황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소망의 복음, 이 희망의 복음, 이 기쁨의 복음을 전가하는 소망의 정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추석날 여러분 여러 가지 선물 주고받지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소망으로 우리 인생을 리셋하였어.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인생 살고 또 이웃에게 이 소망의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